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성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의 큰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아멘. 예, 누가 물어봐도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다, 이건 실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성도됨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확증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면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는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아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 가운데 그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다시 전해주고 죄가 다시 후손에게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런 원죄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아기들이 새로 태어나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인간의 본성 안에 이 죄에 대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해결함을 받지 못한 채로 태어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밖엔 길이 없어요. 로마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아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져야만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도의 실체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우주 전 인류의 삶의 대원칙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칙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칙을 벗어나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화였다고요? 상황이 다르다고요? 유행이 바뀌었다고요? 세대가 달라졌다고요? 아니요.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말씀의 원칙, 불변의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불변의 진리 밖에서
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죄를 파헤칠 거예요. 아주 시간이 짧아서 단순하게 하겠지만 우리는 죄라는 한 실체를 놓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결과로 우리를 심판 앞에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순간 사망이 동시에 우리에게 떨어져 버려요.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법정에서 3번 치지 않아도 돼요. 벌써 성경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라는 진단이 동시에 떨어져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도 변하시지 아니하고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졌는데요, 뭐가 달라졌는데? 아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드러나는 죄만 죄가 아니고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내 멋대로 살고 교만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죄를 쌓아두고 살면 그 순간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참담하고 처참한 통렬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멘. 뭔 줄 아시겠어요? 켜켜이 쌓여있는 죄들, 1년 전에 지은 것, 한 달 전에 지은 것, 1시간 전에 지은 것부터 시작하여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모태에 조성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와 살면서 죄를 배우고 죄를 행하고 죄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죄를 먹고 마시고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죄는요, 반드시 그 심판을 가지고 와요. 진노를 가지고 와요. 사망을 가지고 와요. 철저한 회개가 없는 자는 이미 사망 선고 아래에서 머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날에 보면 뻔뻔한 죄인들이 너무 많아요. 뻔뻔해요. 너무 뻔뻔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성경이 뭐라고 하던 간에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물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켜켜이 쌓인 죄들, 켜켜이. 어느 꺼풀까지 여러분은 벗겨냈습니까? 어느 꺼풀까지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통회하고 뱉어내고 토해내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까? 내 죄 때문에. 너무 가볍게 그러고 있지 않아요? 혹여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몸에 해가 되는 걸 먹으면 몸에서 그 모든 나쁜 성분들이 쌓여서 결국엔 질병으로 다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찢어서 잘라내든지 썩은 부분을 잘라내든지 큰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육신은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내 영혼에 대하여서는 대충 넘어가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켜켜이 쌓인 죄를, 기억나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가볍게 여기는 큰일이에요. 지금 큰일이에요. 그리고서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서 대충 살아요. 얼마나 죄가, 죄의 독한, 죄의 그 독한 독이 있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겠습니까? 독한 창질을 썩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임 당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은혜가 오지 않아요.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요, 은혜로 알지 못해요. 왜요? 제가 켜켜이 덮여 있는 거예요. 제가 켜켜이 묵은 데가 몇 년, 수십 년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처럼 죄가 켜켜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그 싹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시골의 우물 여러분 보셨어요? 사람들이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우물을요 늘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동네 아주머니들이요 우물을요 막 대청소를 해요. 그 옆에 있는 뭐 파릇파릇한 것도 다 떼내고 막 솔로 딱딱딱딱 문질러내고 싹하게 계속 몇 번이고 물을 닦아내고, 그런 다음에 맑은 물, 이제 그 물이 차오르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집에 떠가는 거 봤어요. 쓰지 않는 우물이 어떻습니까? 그 위에 지푸라기, 판자, 동물, 분비물, 온갖 먼지, 낙엽, 동네 뭐 날라다니던 비닐 뭐 다 들어가서 생명의 물이 나오는 것까지 썩어버린 걸 봤잖아요. 그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 걷어내야 돼요. 예? 생수 나오는데 막힌 데를 다 뚫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예를 들어 보이는 저 비료 부대 들어갔네. 비료 부대 하나만 걷어내고 떠다 먹으면 되지. 누가 그래요? 예? 그 물이 썩어서 시커멓게 지금 악취가 올라오고 있는데 보이는 비닐불만 뜯어내, 지푸라기 몇 개만 집어내, 그리고 먹는 사람 봤어요?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덕지덕지 붙은 걸 싹 걷어내야 돼. 싹 걷어내야 돼. 입으로 시인하고 자백하고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수를 맛볼 수 없는 것이, 깊은 회개, 참회의 기도, 죄를 토해내며 철저한 회개만이 죽을 만큼 죄를 미워하고 죄에게 종노를 했던 내 자신을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허용했던 나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을 죽일 만큼 내가 죄에 그만큼 쌓여 있었던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와 같은 깊은 개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온갖 죄악들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의 모든, 영혼의 모든 죄악, 육신의 모든 죄악, 생각의 죄악, 손과 발로 지은 죄악, 입술로 지은 죄악, 모든 죄를 낱낱이 성령 하나님께 해부해달라고 기도하고, 죄가 보여지고 기억나는 것마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산단 말이에요. 직분 받고도 지 맘대로 살아요. 예수 믿고 세례 받고도 지 맘대로 살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철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입술로 가식적인 지절되는 거짓된 회개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받고 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저주를 완전히 내 안에서 끄집어내서 버려야만이 모든 삶의 새로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 뚫리지 않는 거예요. 막혔어요. 영적인 게 막히니까 육적인 게 막히고, 육적인 게 막히니까 병이 오고, 육적인 게 막히니까 자녀가 문제가 생겨, 육적인 게 막히니까 예수에 대하여 깊은 사랑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옛 자아의 죽음이며 나의 죄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패배한 내 자신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인식하고 통감하고 미워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죄에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참담한 대가를 치르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세상이 기준이 아니에요. 요새요, 말도 안 되는 성도들, 성도라고 말하기에도 붙이기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살아요. 대충 살아요. 그러고서는 천국이요? 잘 몰라요. 가면 가고 말면 말죠. 끔찍한 소리를 해요. 영원토록 유황불못에서 뛰어도 그 불을 피해보려고 뛰어다녀도 피해지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온통 불밭이요, 온통 불밭.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서 소멸되지 않고 계속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끝나는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아요.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아멘이요. 다시요, 세상이 우리의 살아갈 기준이 아닙니다. 앞사람이 저렇게 죄를 짓고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죠. 어디 그렇게 말해요? 어디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내 이웃집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만큼 살면 되죠. 어디 그 사람이 나의 심판주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요. 아주 막 눈에 보듯 너무 선해요. 답답해요. 그래도 오늘 주일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경건하게 자리 잡고 딱 준비하고 성전에 오고 이런 우리 성도들은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지 맘대로 헐레벌떡 세상에서 세상 일 다 하다가 사람하고 약속 생기면 사람 약속 지키러 가고 늦잠 자고 먹을 거 먹고 예배인지 이게 뭔지 장난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그런 자세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어디서 뜀박질 하다가 지 맘대로 하다가 잠깐 와서 앉아서 거룩한 척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통회하며 기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과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을 짓만 했던 내 죄 때문에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울며 죄를 토해내는 기도를 해본 적이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잖아요. 지금 여기에 계신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오히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계세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새 술에 취할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 은혜에 취할 때까지 죄가 다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기도하고 나서도 뭔가 컬컬하고 뭔가 덮인 채로 가는 것, 썩은 우물에서 지푸라기 몇 개 집어내고 다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아무도 없는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비대면으로 지금 3분의 1만 30%만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성전이 비어있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골방에서도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또 우습게 여겨요. 죄의 회개도 우습게 여기거니와 예배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창이 활짝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이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 예배는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사람들 몇몇 모이지도 않았대. 그 뭐 사람 목사가 몇 마디 하고 그게 뭐 그래 예배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우습게 여겨요. 예? 날이 갈수록. 그리고서 갈 땐 다 가요. 갈 땐 다 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한 적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조금 해외는 못 갈는지 모르겠어요. 해외는 아직은 좀 자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주도 비행기가 티켓이 동이 났다면서요? 교회가 제주도만큼 뭡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저만 느끼는 슬픔입니까?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놀러 가는 만큼 교회가 그렇게 뭡니까? 구원의 영원한 생명 얻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제주도에 온 가족을 끌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것만도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물렁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내 영혼을, 내 자신을, 내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슨 능력이 있는지에 가치를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새 사람이 되고, 아멘, 성결한 믿음을 지키는가 아님 지키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준이에요. 성도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입고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위하여 가는 자를 위하여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락호락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당신을 만나자고 한다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 못 갈까요? 대통령이 여러분을 내일 11시에 청와대로 오십시오. 당신에게 특별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당신을 부릅니다 라고 청와대에서 초청이 왔다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멀어 못 가요. 대통령님, 너무 멀어 못 가요. 기름값이 많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제주도에 살고 있어도 서울 갈걸요? 단 한 번의 특혜를 5천만 국민을 대표하여 단 한 번에 뭔가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 안 갈 사람 있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 일국의 대통령, 자기 부모만도 못하게 여긴 사람들의 생각, 자기 사업체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사업 체결을 위하여 약속, 사업을 체결하기 위하여 도장 찍기 위하여 내일 11시까지 오시오 그러면 그 사업을 따려고 1시간 전에 먼저 갈걸요? 미리 가서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묵을걸요? 별것도 아닌 시상식에, 별것도 아닌 사람이 사는 시상식에도 이름 올려주니까 그 상 받으려고 전날부터 가기도 하고 새벽부터 갑니다. 예? 제가요 무너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꼬라지를 보면 무너져요.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죄성을 철저히 죽인 자만이 그리스도의 의의 부활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뭔가 자격을 갖춰오고, 아니, 다 껍데기 다 놓고 갈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성도의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부활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히 버리는 능력이요, 새로워지는 능력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의의 성도의 부활신앙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펴지는 능력의 신앙입니다. 새 능력의 신앙이에요. 자기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죽은 자는, 십자가를 경험한 신앙인은 죄에 대하여 분별력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완전히 회개한 새 샘물과 같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 새 기쁨, 새 마음, 새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죄가 불편해요. 자, 죄가 불편한 분들만 아멘. 아멘요. 저도 아멘. 아주 죄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응? 죄가 불편하다니까요. 아주 죄는요, 아주 그 다음 어디야? 죄가 싫어져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죄가요, 더럽게 여겨져요. 전에는 그게 우리에게 천박한 쾌락, 천박한 욕심, 천박한 것들이었어요. 추구했던. 그런데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성도는 그 죄가 더럽게 그지없어서 다시는 죄의 멍에 아래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요, 그렇게 천박할 수가 없어. 세상에 그 천박한 죄를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여 그걸 즐기고 살았네. 세상에 그게 뭐라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살았네. 죄가 너무 천박해요. 왜 그래요? 마귀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너무 천박해요. 지옥 문화예요. 죄는 지옥 문화예요. 지옥이 거기 때문에 천박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더럽고 싫어지고 불편하고 천박하게 여겨집니다. 아멘. 얼마나 제대로 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신앙은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깨끗하고 성결합니까? 로마서 6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니 더러운 걸 더럽게 볼 줄 알아요. 예전에는 더러운 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똥보다 더러운 그 속에 들어가서 죄를 먹고 죄를 묻히고 죄를 마시고 죄를 행하고 죄의 악을 더불어 살았어요. 악과 더불어 살았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서 5장 15절 오늘 말씀이죠. 그가 죽으심은 오직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이며 이제는 그들 자신 나의 죄인됨을 인하여 살지 아니하고 내가 죄짓기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귀신이 어찌 함께 친구가 되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서로 사귀는 것이 되겠느냐. 죄 아래 다시는 죄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죄가요 싫어지고 미워지고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느껴져야 돼요. 아니 죄를 범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미 죄값을 치렀는데 거기에 다시 더러운 데 들어가요? 그 사망에 다시 들어가요? 아닙니다. 죄의 종로로 그 죄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다시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죠. 6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따라합시다. 복장합시다. 너희는 죄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알아요. 우리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내가 사는 길인지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 그 냄새나는 죄로 인해 죽은 자의 무덤에 같이 썩어짐에 누워 있어야 합니까? 아니죠. 썩고 냄새나는 죄의 죽음, 그 죽음 속에서 뒹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서 구별된 생명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에, 나사로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다시 부여했으니 나오너라, 나오너라, 죄의 자리에서 나오너라, 썩은 자리에서 나오너라.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죽은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돼.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으로 안 들린 자들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 설교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누가 내가 행한 걸 봤을까? 누가 나와 나를 감시했는가? 하나님께서 감시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새롭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왜 새 생명을 주셨는데도 무덤 안에 들어가서 썩어가는 구더기가 득실득실한 곳에서 왜 그러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즐겁다고요? 구더기를 주워 먹어 즐거워요? 죄와 함께 썩으니 즐거워요? 엄청나게 즐거울 겁니다. 지옥 가서도 즐거울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지옥으로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징계가 옵니다. 매가 와요. 죄에 대한 결과가 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나가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잘 살고 있으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가식을 떨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모든 관심은 오직 세상에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했던 걸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는 거예요.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죄의 본성은 죄에게 다시 돌아가는 100% 돌아갑니다. 구별된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죄가 이겨요. 에? 죄가 우리를 이긴다니까요. 죄가 끄는 대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징계와 매가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도 하나님 나를 때리시지 않고 아무 일도 없음. 그럼 당신은 버린 자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버린 자는요, 사생자는 안 건드린다 그랬어요. 필요 없어요. 어찌 그렇게 살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왜 그렇게 냄새나고 썩은 행위에서 벗어나질 않는 것입니까? 아직도 제 종노릇 하는 그 삶은 부활신앙 아닙니다. 부활신앙 아니에요. 예수는 죄가 없음으로 의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신앙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발로 밟아 깨뜨리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발로 밟아 깨뜨리랬더니 사망 권세 아래 가서 종노를 때 그게 무슨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그렇고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기도를 읊어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연락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연락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시간에 산자의 환경에서 산자로 활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뭐가 산자요? 영혼이 산자. 할렐루야. 영혼이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산자가 되어야지 내 삶이, 행동이, 정신이, 마음이, 생각이, 삶의 목표가, 관심이 오직 썩어질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는 무한심한 그것이 무슨 부활신앙이에요. 잠깐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 설교가 그냥 되어진 거 아니라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과 깨끗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철저하게 심판과 저주를 가져옵니다. 이제는 죄 용서함 받은 십자가에 회개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부활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